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미혹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하여 또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좋은 동기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참된 경배자로 발견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상황을 구비시켜 주신 주님께서 이제는 정돈되고 준비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텐데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또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도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마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이 시간을 보호해 주셔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이 전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은 일본 교토대 특별 교수라고 합니다. 76세인데 혼조 다스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암을 극복하는 면역 메커니즘을 규명한 공로로 미국 텍사스대의 그 제임스 앨리슨 교수와 함께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기초 연구에 대한 신념과 좌우명, 그것이 유명해서 그 소셜 미디어에 그렇게 확산되고 회자되고 있다고 하네요. 기자회견에서 그 사람이 한 말입니다. 네이처나 그 유명한 잡지지요, 사이언스에 수록되는 연구의 90%는 거짓말로 10년 후에는 10%만 남는다. 거짓말로 기록하면은 수록하면은 그것이 금방 탄로나서 엄청난 창피를 당하는 것이 과거에 우리나라 그 연구원 황우석 박사인가 그 사람의 경우도 들어서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신념은 90%는 거짓말이다. 거기 나오는 거. 그 수년이 지나면 10%만 남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신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것을 믿지 않고 내 머리로 생각해서 납득될 때까지 연구하는 것이 내 방식이다. 다른 학자의 연구를 직접 검증한 후에야 이를 수용하고 자신의 연구를 발전시켜 왔다. 함부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는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구 생활 전체가 계속 연구에 집약된 그런 그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는 글들을 이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사실에 입각한 그 규명된 연구 업적, 그것은 인류에게 얼마나 커다란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많은 혜택을 누리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양육되어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그 한마디 말씀이 얼마 동안 유지될까요? 창세기 1장에서 땅에 관련돼서 또 식물에 관련돼서 해와 달에 관련돼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 한 번 하신 말씀이 어느 정도 유효하게 그 효력을 발생할까요? 그 하늘과 땅은 없어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죽은 영이 거듭나기도 하고요. 거듭난 영은 얼마 동안 효력을 발생할까요? 한 번 태어나면 70년, 80년, 오래되면 100년 정도 그 생명이 유지될 텐데 영적인 생명은 얼마나 오래 유지되어지는 것입니까? Life eternal이라고 그랬어요.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음식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고 영원히 그치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보면 고상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고상한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함부로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로 덥석 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게 살펴보았죠.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언급되어지는 것처럼 최소한 4분의 3에 해당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인데 영원 무궁토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특징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지요.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지식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아 가나니 길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곧 이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씨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에게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밭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밭은 부드러워야 되죠. 그 밭은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분명히 자신의 일생이 바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일생을 버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지요.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운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에게는 심판주밖에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진노의 날이고 또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인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에 부주의한 사람이에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고한 마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듣기는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세요. 출애굽기 19장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관계는 말씀으로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입니다. 일방적으로 누구는 계속 말하고 일방적으로 누구는 계속 듣기만 하고 그런 것은 로봇에게 말하는 것이 요즘 기계 있죠. 핸드폰에 기계에다가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뭐 감사하다든지 그 말씀은 좀 의심스러운데요. 이런 반응이라든지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반응이라든지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귀 때문이라. 근데 이 길가에 씨가 뿌려진 사람은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마귀 때문에 내 마음에 아무 반응이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주체가 누구라고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안 믿겠다. 나는 관심을 안 갖겠다. 그것이 아니라 배후의 세력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짓밟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짓밟힐 수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심판을 당하는 이유가 이사야 5장 24절에서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율법을 던져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이 자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교리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의향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하죠.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은요,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지식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데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하나님 말씀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기쁨이 들어있죠.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말씀을 열면 계속 의무감만 생겨요. 아주 무겁다고요. 영적 성장이 침체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얼마나 인생이 무거우면 그 초청을 하겠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갔는데 더 무거운 짐을 얹어주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근데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리를 사모하잖아요. 종교적인 의식에 만족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기쁨을 주시려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고 그 책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서
기쁨을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부주의하게 듣는 사람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이죠. 반신반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상태를 마귀가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요. 그 마귀는 그냥 닿자마자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지 못하게 하고요, 구원받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들이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림으로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귀를 드러내주지요. 마귀가 하는 최초의 일, 그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이브에게 마귀는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부도덕한 일들을 조장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희석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적인 일과 타락한 일들, 더러운 일들, 가증스러운 일들을 계속해서 짓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저주받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현실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일이 더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이 더 우선순위에 차지하고 있어요. 바쁘죠? 어떻게 와요? 바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연한 일은 아닙니다. 반드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믿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한다는 사실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라고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 시대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경배드릴 수 있죠. 하나님 말씀 통해서 교제할 수 있죠. 그러나 별다른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불참을 한다. 그것이 굳어져 버렸다. 더더군다나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죠.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열이면 10사람 다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태가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의 말씀을 주실 것이고, 책망의 말씀이 필요하면 책망의 말씀과 도전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도움이 없는데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고요? 네, 그것은 스토리만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어떤 변화도 주지 못해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시라고요. 나는 스토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다더라. 마태복음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 있다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열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지식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귀의 공격 목표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고 이해했다고 한다면 믿어야 되죠.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까지 마귀가 공격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요, 문 나가자마자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또 그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또 새롭다고요. 그 말씀이. 그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써 붙여놓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믿어요. 그 다음에는 실행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 실행이라고요. 가지 않고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서 그것만 봐요. 기도하라. 실행이죠. 계속 책상에 앉아서 그 구절만 봐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자신에게 진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청직이라고 명명해 주시죠. 거리에서 설교하는 것, 마지막 날들의 특징입니다. 소용없다고 결론 내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도 한다. 그렇게 해서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더 안 믿지요. 본인이 기분 나쁘니까 국민의 이름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건 별 문제 안 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 서클 안에도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은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 마귀에게 희생당한 거예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세요? 입에서 나가는 말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나니 그것은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내가 보내어 이루려 하는 일에서 번성할 것이니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확신으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일하는 것입니까? 말씀이 일을 하는 것이. 거기까지 믿었다고 한다면 큰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무익하다고, 아무 열매도 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토요일 되면은 여러 군데서 거리 설교하고 구령 모임 갔죠. 제일 열매가 적은 곳이 어디예요? 물론 뭐 설교자가 한 사람이니까 그렇겠지만은요. 때로는 그런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도대체 몇 사람이나 알아들을까? 몇 사람이나 마음으로, 입으로는 고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의 반응을 할까? 오전에도 광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저께가 전체 구령 모임이었었죠.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다 취소하고 난 다음에 늦은 오후에 날씨가 좋아서 우리 집 식구들만 가서 구령 모임 가졌습니다. 가던 운동하던 장소에 가서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세요? 그 처음 보는 아주머니인데 깜짝 놀라고 저를 아시느냐고. 거기서 그 설교할 때 자주 듣는다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다고. 뜨끔하지요 제가. 왜 그렇습니까? 거리 설교할 그 외의 시간은 함부로 했던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말씀이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말씀만 증거하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둘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일하는 영역, 그것은 육신적인 죄를 짓게 하는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인데, 말씀과 관련돼서 특별히 마귀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헌신되지 못한 학자들이죠. 온갖 성경을 난도질해서
거기에 인본주의 사상을 심어놓고 인본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지옥의 엄중한 경고, 해당되는 모든 말씀들을 다 빼버렸죠. 왜곡시켰죠.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온통 후천년주의 신학으로 오염시켜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물론 교회의 힘이라고 말을 해요. 자신의 능력으로, 물론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인본주의예요. 자기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없어도, 진리의 말씀의 능력 없어도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WCC의 정체예요. 종교통합운동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탄의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는 사람,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듣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진리의 지식이 믿음의 뿌리 내려야 돼요. 20절 보십시오.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있는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닥쳐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어요.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다윗의 뿌리라고 말씀하시고 이새의 뿌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하게 대한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본문에 따르면 조금만 시험 받으면 떨어져 나가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면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라. 마음이 얄팍한 자들이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두 마음은 한쪽에는 하나님 믿고 또 한쪽에는 무엇을 믿어요? 그 재물을 믿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재물을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죠. 세움을 받아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서 확고히 되어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불안정한 사람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데 있어서는 우유부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에 대해서 우유부단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을 더 존중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온 학력과 그 사람이 쌓아온 경력, 그것에 더 눈길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위라도 하나 더 가진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을 신뢰해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것이냐? 성경 안에는 어떤 것도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세상에서 세워놓은 기준과 표준을 가지고 영적인 결정까지도 거기에 미루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이상하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시작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혹하는 마음을 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말하죠. 내가 따르는 진리,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오직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계시를 통하여 받은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진리의 지식이 믿음에 뿌리내리지 않으면 휩쓸려서 떨어져 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휩쓸려서 떨어져 나갔다 하더라도 회개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복음이 한번 분명한 복음이 제시되었는데 내 욕심 때문에 그 복음을 거부를 해버렸어요. 두 번째 기회가 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이미 핥히고 지나가 버렸다고요. 그 첫 번째 마음의 상태와 같지 않아요. 더 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복음에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 100%의 순수한 저제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여기에 온갖 잡다한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장로들의 교리 다 뒤죽박죽으로 섞어놔 버렸어요. 그 가운데서 사람이 변해버렸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자 하는 교만이 그 사람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기 대단히 힘들어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패배하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무서운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지옥은 안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의식하는 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깨달아지기까지 했잖아요. 그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기까지 했다. 엄청난 복입니다. 양심이 기능을 했으니까요. 그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되죠. 진리의 지식이 믿음에 뿌리 내리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 가운데서 간구하는 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상에 계신 동안에 씨 뿌리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담당하셨어요. 계속 씨를 뿌리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전파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당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것이 왕국 복음이든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설교하라고.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직접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으로부터 성별하는 사람이에요. 22절 보십시오. 가시떨기 사이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나 방해가 뭐예요? 이 세상 염려, 재물의 미혹, 그것이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사람이라.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어요. 뿌리는 있다고요. 뿌리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속한 것들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왜 즉시로 침례에 순종하기를 권면합니까? 지체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는 것은 즉각적이고 순간적이지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순종하는 그런 영역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아이를 받았다고 한다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팔로우업이죠. 탯줄을 잘라야 되고 씻겨야 되고 담요로 둘러야 되고 젖을 물려야 된다. 나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으로 그냥 다 두 손 다 놔버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이 귀중한 것만큼이나 이어지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구원받았다면 침례에 즉시 순종해야 되고, 침례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나는 육신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개인의 고백이라고, 그것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은 그 사람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죠. 이 생의 염려로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씨가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가서 이 생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 온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설교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전담 사역자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오염으로부터 그럼 피한 사람인가, 재물의 미혹으로부터 피한 사람인가? 더 심해집니다. 아세요? 더 심해져요. 더 심해져. 차별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면서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헌신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면서도 가장 세속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평가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진실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교회는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난주에 이 교회 기사가 났기에 한번 또 소개해드립니다. 순복음 부평교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내용을 겪다가 교회를 떠난 일부 전담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법에 소송을 냈는데, 교회를 상대로 해서 시간의 수당하고 연차 유급표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지급하라,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싸움이 붙어버렸어요. 교역자가 노동자냐? 이 사람도 노동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교회 측에서는 노동자가 아니다. 그 동의는 뻔합니다. 돈 안 주려고 그래요. 예?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주일을 비롯한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등의 시간에 연장 및 야간 근로로 시간 외 근로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정인 측이 체불금품이라고 하면서 교회 측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던 금액은 약 6억 2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업장이 돼버렸고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교역자는 근로자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교회는 없습니다. 목사도 근로자라고 봐서, 노동자로 봐가지고 세금 내라고 하죠. 그 세금 낼 바는 당연히 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식 자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미 자타가 공인을 해버렸어요.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부유하신 그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셨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셨어요? 영적으로 보면 거지에 해당되어졌던 사람들, 허물과 죄들로 죽었던 사람들을 가장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분의 의미가요, 지금은 발견되지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재물의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말씀이 숨을 못 쉬는 경우가 있어요. 숨을 좀 쉬어야 되는데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 염려들입니다. 재물의 속임수예요.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입니다. 속이는 것 가운데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속이는 것인데,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는 것인데 무엇 가지고 속여요? 그 실체는 영인데, 결론으로 말하면요, 돈 가지고 속여요. 돈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훈훈함과 마음의 평안보다요,
돈이 두둑히 들어올 때가 더 나은 것 같아. 속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다른 사람 들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돈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돈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마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 밀어내고 돈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물질이 많건 물질이 적건 상관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마가도 한 번 실족했죠. 대마도 한 번 실족했습니다. 회복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이냐 지키지 않는 것이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재물의 속임수. 물질은 성도를 어떻게 속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 대신 재물을 더 믿게 만들므로 인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재물을 사용하십시오. 있는 거 있으면 다 쓰세요. 그냥 쟁여놓지 말고 써야 돼요. 돈을 벌었다고 한다면 쓰라고 돈을 버는 거죠. 그러나 신뢰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셔야 될 과제예요. 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 3시간 막 체력 단련, 건강 관리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럼 물어봐야 돼요. 그 보존된 체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고요.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요. 건강 자체가 목적이다. 또 하나의 우상이에요. 시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잠 줄이고 밤잠 줄여서 시간을 확보를 했어요. 새벽형 인간이라는 여러 가지 연구해가지고. 그 축적된 시간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그 축적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 죄 짓는 데 쓰게 돼 있어요. 본문에 나오죠. 쾌락이라고요. 쾌락에 대한 욕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수음통을 틀어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제일 부러운 사람이라. 어떤 처지에 있었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 무엇으로부터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밀착되고 친밀한 교제가 그 축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것이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영생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영생으로 말미암아서 그로부터 주시는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지상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이죠. 다가오는 세상,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은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관심이 더 커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도는 안 할 수는 없고, 말씀 보는 것은 중단할 수는 없고, 경배 드리는 거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해치워버리고, 말씀도 해치워버리고, 경배도 해치워버리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이제 내 거예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죠.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의 소수의 남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니만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님입니다. 아쉬운 것, 부족한 것,
다른 사람 찾아가기 전에, 내 방안 간구하기 전에 지금 대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필요를, 그것이 은혜였든 그것이 자비였든 그것이 물질이었든 건강이었든 간구하는 사람이죠. 가장 안정된 삶을 사는 사람이고 가장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있는 것처럼 그분께서 오실 때에 반드시 우리가 평가를 받을 텐데 영에 있어서나 혼에 있어서나 몸에 있어서나 절대로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온전하게 잘 보존돼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다가 그분 앞에 발견되어지는 사람이죠. 그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 보십시오. 23절. 그러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또한 열매 맺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또 어떤 사람은 30배로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이죠. 돈 버는 목적이요. 말씀 듣기 위해서예요. 건강을 유지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죠. 내 삶이 왜 안정돼야 돼요? 그래야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말씀을 전파하죠. 그런 시간을 확보할 거 아니겠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몸이 따라주지를 않아요.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가정이 형편이 안 돼요.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생활이 꾸려가 나가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정직한 마음이고 선한 마음이죠. 부도덕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지, 내가 이용거리로 이용해 먹기 위해서 성경 지식을 그러한 부도덕한 동기로 인해서 정보를 쌓지 않는다. 선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죠. 영원한 생명, 풍성한 삶이 가져다주는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왜 공격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은 제일 무서운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는 한 마귀의 영역은 계속해서 무너져 가버릴 텐데 그 사람을 왜 가만 놔두겠어요? 그 사람은 더욱더 바람이 거세면 거세질수록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죠. 인내의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내로서 열매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실 때도 있습니다. 너무 무성해졌어요. 내가 잘 알지 못했을 때 한두 번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가지치기, 전지 가위를 들고 가지치기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자라갈 것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만이 맺는 인내와 절제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의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듣고 공부하고 자신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자신의 믿음을 진리에 뿌리내리는 것이죠. 동시에 더 나아가서 부지런히 기회 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지금 가담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장 잘 사시는 것이에요. 나도 그런 마음을,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발견된다고 한다면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심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삶을 잘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00배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